저는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바로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치앙라이라고 하는 산악 쪽 마을을 방문을 해서 헌당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이라고 해서요 따뜻할 줄 알고 반팔 갖고 갔다가요 어떤 분은 얼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7도에 얼어 죽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좀 그래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또 상당히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4시간 정도 연착이 되다 보니까 새벽 4시에나 태국에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비행기를 7시에 해놓으니까 잠도 채 자지도 못한 채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그쪽으로 갔는데요. 또 한 2시간여 산악지대를 올라가서 산족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면서 뭐 이 산족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놀랍게 산족들이 미신 우상 뭐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계 방방 곳곳에서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말 눈물의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지역교회를 또 그 지역사회를 또 바치는 그런 버팀돌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번 이렇게 태국을 다녀오면서 한 권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을 갖고 갔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어떤 해는 또 이렇게 결단만 하고 그냥 또 못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책을까지 다 읽게 되었어요. 참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의 시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 나라가 한 제국이 일어서고 또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 나라는 아주 강성대국이 되고 또 제국으로 번듯한 모습을 이뤄가고 가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그 제국은 몰락의 길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방향을 잡을 것이며 흐름을 이끌어갈 거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한 2500년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일부분 있어요. 아테네는 작은 국가고 페르시아는 강한 나라인데 페르시아에서 이 아테네보다도 몇 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제 아테네를 공격하지만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그 공격을 막아내고 마침내 놀라운 강한 제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그 문명, 그 그리스도의 문명과 어떤 문화를 전 세계에 펼쳐나갔던 그 정말 중요한 때 어떤 사람이 있었었는가?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펠리클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약한 국가였던 아테네가 아주 강한 국가로 자리를 잡고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고 겸비했고 청렴했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군중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테네 시민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면 경계를 시켰고, 지나치게 낙담하면 용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요. 대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본인은 왼쪽에 서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에 섰다고 합니다. 이런 펠리클레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로 인해서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싸움과에서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강성국가로 자리도둠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펠리크레스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도 이제 죽고요. 그 다음에 알키비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를 이끌어가는데, 결국 그 지도자로 인해서 아테네는 몰락의 길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군중을 선동하는 데 능했고요, 선동 전술을 잘 썼는데 박수와 환호가 있는 일을 주도를 하고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군중에 박수가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과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에만 집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중의 칭송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악담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우매한 군주는 그로 인해서 아테네 제국의 모든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생기게 되니까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쪽으로 세워지는가 하면, 정신적인 고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몰락할 당시에 아테나의 주된 흐름은요, 남성들은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 출세 아니면 자기 자랑 만족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육질 몸매. 그래서 남성들이 지성을 추구하고 또 지식을 담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근육질 몸매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해서 남자들은 아령을 들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강가를 달리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에 전념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요, 아름다움을 노출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쁘다 소리에 그것이 자기의 전체인 양, 이것을 위해서 전념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식스팩이라 식스팩스라고 그러나요? 복근을 얼마만큼 잘 만들 거냐, 그래서 사진 찍고 그것이 남성다움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와도 좀 흡사한 것 같아요.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부여 때문도 있었지만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영적 빈곤, 정신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아테네가 몰락하게 됐다. 왜 오늘 제가 성경 얘기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물결에 따라서 정말 일협편주가 되어 거기에 내 몸을 싣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끌려가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저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세상에서는 혹은 왕따가 될 망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깃발을 들고 외치면서 살아갈 거냐,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 거냐, 아무 고민 없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 거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더 많은 소득, 이것에만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건강, 아름다운 몸매, 이것에 우리의 목표가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서 그래,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이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한 해, 고민하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새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고 좋아하시는 그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OIB 26일 날짜 말씀이었어요. 치앙라이에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엄청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밥은 못 먹어도 OIB는 해야 된다. 아멘. 잠은 못 자도 뭘 해야 된다고요? OIB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떨어져 갖고 그냥 진짜 피곤하니까요, 씻을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냥 발만 겨우 씻고 그냥 붙였다가 바로도 일어나서가 이제 피곤했는데, 그래도 가서 이제 OIB를 열었는데요. 와, 그냥 막 뭐 가슴을 막 두들기는 것처럼 말씀이 다가오고, 또가 이제 제가 읽은 책하고도 이렇게 좀 어우러져서 감동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일반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는 것보다는 오늘 맥체인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감동이 됐어요. 자, 우리 맥체인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예, 그 전에 거를 좀 그냥 그렇게 좀 띄워놔주고 쉬시길 바랍니다. 읽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성공이다, 축복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힘센 준말을 갖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 힘센 준마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나라는 힘센 준마가 있으면 강성대국이고요, 개인적으로 힘센 준마가 있으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준마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재물, 재력과 어떤 나름의 갖고 있는 권력,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졌으면 와, 그 사람 성공했어, 대박났어, 복받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살기만 원하냐? 뭐 그것도 아니시지만 일단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 여기 중에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100m를 몇 초에 달리시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갖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분살도 없고요, 민첩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풍성한 재물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성공,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 아테나의 몰락을 얘기를 하면서 한 장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장군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몰락이 됐지만 그 아테네를 일으켜 세운 펠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몰락의 원인을 제공을 했어요. 자, 이 펠리클레스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는 게 도시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마다 다 이렇게 금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아테네로 집합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테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로 누가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이죠. 돈을 벌려고 모이고, 그죠? 돈 있는 사람이 모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테네가 힘 있는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모여서 힘이 있다 보니까 힘 자랑하는 사람도 모일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성과 지혜와 이런 인격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것들을 탐닉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물질이 많아졌으니까 복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시대가 타락의 가속화를 이루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한 도시였던 만큼 그만큼 죄악이 관용했던 것 같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재물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재물이, 건강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 물질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웬만한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그 물질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생기게 되면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태도에서 육체의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의 아름다움에 더 몰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그런 힘 있는 다리를 가진, 억센 다리를 가진 그런 사람도 반기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 병들어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넉넉한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며 살아가는데 이 부분에 여유가 생겨지면요 기도가 어려울 때는 1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지니까 자꾸만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어려울 때는 겸손하던 사람도 좀 갖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이건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요. 독립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자꾸만 누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인데,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런 증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재물이 풍성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건강한 것과 또 넉넉한 물질, 이걸 크게 여기는 그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크게 여기는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초점 맞추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런 전투하는 내용들, 전쟁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 되게 그래요. 사람들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간다고 이렇게 징병이 되면요, 다 요즘 말로 쫄아서 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쫄아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은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가를 부르냐? 이 목숨 이 나라 위해서 바친 몸, 내가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리라. 군가를 한참 부르다 보면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이거 죽으면 어떻게 쫄아서 왔던 그 몸이 이제 이 한 목숨 내가 이 민족 위해서 이 나라 위해 바치리라, 불사르리라. 아니, 군가를 부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네요. 그죠? 구호도 마찬가지예요. 구호도 이 한 목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불사르리라 이러면서 말이죠, 구호를 외치다 보면요, 어느새 이렇게 두근거리는 새 가슴이 딱 사라지고요, 정말 힘 있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2018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구호, 우리의 군가가 무엇이 되어야 될 거냐? 더 많은 재물, 더 건강한 삶, 이게 우리의 구호가 되고 군가가 된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군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더 영적이고 더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부흥이 왔을 때는 신학생들이요, 저도 그 찬송을 많이 했어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속으로 네가 정말 갈 수 있어? 그러면서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르다 보면 시골이라도 가야지, 어디라도 가야지. 두 마음이 싸우기는 해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아골골짝을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근데 막 그 노래를 하다 보면 정말 아골골짝 저 섬이라도 갈 것 같고 어디든지 가라면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90년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갈릴리 마을 저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부르시사, 12제자 부르시사,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그때 가서 제자 삼는 일들이 막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2000년도부터 노래가 바꿔졌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노래가 바꿔진 거예요. 노래가 바꿔진다는 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교회 오니까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불러만 주십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이런 노래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바꿔지니까 다 허약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뭔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임례성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세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말 포개고 계세요? 아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려. 나 그건 못해. 다른 건 해도 그건 못해. 내가 살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죽어?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부르다 보면, 그죠? 부르다 보면 그래, 어차피 주와 함께 손만 이제 포기했으니까 못 박자. 할렐루야. 노래 부르다 보면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중요하고요, 구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노래하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랑만 구하다가 다 실망해갖고 이놈의 교회 사랑 없어, 저기 가도 사랑 없어, 이러고 실족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고 노래할 때, 아멘,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힘센 준마요? 빨리 달리는 억센 다리가, 이게 우리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절 시작.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업적보다도 관계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과지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신 분이에요. 관계를 잘하는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어떤 성과를 낼 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긴밀한 관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도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고 그러세요.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 길, 우리 길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성공이다 축복이다 생각하는 것은 힘센 준마, 빨리 달리는 억센 다리를 가진 사람, 즉 많은 물질과 재물과 힘과 건강, 이걸 성공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 갖고 건강을 가졌어도 나와 관계가 깨어졌으면 소용없어. 난 더 중요한 게 너와 나와의 관계야. 아멘. 네.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내 돈 갖고 하면 되지 뭐 내가 내 돈 쓰는데, 내가 내 힘 갖고 하는데,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순종하며 그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정말 복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시편 131편 말씀이 딱 또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여기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린 세상에서 와, 저 사람 성공했어, 와, 저 사람 대박 났어, 와, 저 사람 큰일 했어, 야, 저 사람 대단했어 라는 평가를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큰일 하는 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 사람으로부터 와, 큰일 했어 라고 평가받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 나는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뭔가? 혹시 이제 뭐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또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우유로 아이를 키운 분도 있지만 젖으로 키운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요새 젖된 아이가 뭘까? 제 나름 생각해 보니까요, 젖을 떼기 전에는 엄마의 젖은 그냥 내 거야. 그냥 자동으로 주는 거야, 자동으로. 그죠? 근데 젖을 띄었어요. 젖을 띄고 났을 때 그 상태가 어떨까? 와, 막 때려요. 엄마가 안 때리던 엄마가 막 그래 그냥 밀어쳐요. 근데 저 애는 어떻게 먹고 싶은데, 젖을 먹고 싶은데 젖을 띄려고 하는 엄마하고 젖을 먹으려고 하는 아이하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젖된 아이가 그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할까? 그렇게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OIB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OIB 마지막 장을 넘기고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하나님 올 한 해도 OIB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런저런 쭉 한 페이지 이제 글을 쓰면서 감사의 글을 썼는데, OIB가 뭘까? 아니 뭐 큰 일도 아니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죠? 누가 뭐 상 주고 박수 칠 것도 아니고, 교회로서도 OIB 1년 열심히 해봐야 저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쿠폰 한 장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큰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한 해를 지냈다는 하나의 표시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소중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묵묵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 전부터 나와서 미리 예배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다고 누가 상 줘요? 뭐 예배 잘 드렸다고 이름을 진하게 써줍니까? 우리 이름이 진하게 노트될 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도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고, 또 우리가 이제 주회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봉사를 했으면 그 이름을 아주 그냥 대서특필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요? 어떤 때는 이름도 기록도 안 해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기억도 못하는 그런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왜 그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을 찾는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끈끈한
편한 관계. 내년에는 바로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달려가길 원한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힘센 준마와 빨리 달리는 억센 다리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빨리 달리는 억센 다리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만 한다고 빨리 달리는 억센 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재물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을 노력하는 것을 막 평가절하하거나 그걸 나쁘다고 막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힘센 준마와 빨리 달릴 수 있는 억센 다리를 주셔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유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되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찾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람이었어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일어나라 찬양도 있듯이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바로 제가 2018년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